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사업 예배 나오시고 또 초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든 때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됩시다. 부족함을 채우는 자가 됩시다. 이 시대의 스테바나가 되어서 사람에게는 힘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충성된 종들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말씀, 가시 속에 있는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어머니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세워진 대구 제일교회를 섬긴 이상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목회자이고 성서학자이거든요. 그래서 신구야 주석을 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16살 때 발을 다치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한약방에서 약을 가져다 붙였는데 그것이 도리어 잘못됐는지 3년 동안 거동을 못할 정도로 많이 아프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3년 동안에 이 어린 16살 먹은 학생이 성경을 읽고 읽었답니다. 그리고 암송도 하고, 근데 나중에 그것이 성사학자가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1993년에 은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어느 해에 아는 외과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 그 아픈 다리 검사 한번 해봅시다 라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 박꿈치에서 1.5cm 되는 찰사를 수술해서 꺼냈습니다. 뭐냐면 60년 동안 그 찰사가 가시 노릇을 한 거거든요. 그때 이상근 목사님이 그 찰사를 가지고 이 가시가 60년 동안 나를 찔렀다고, 그런데 이 가시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성사학자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말씀이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약함이 강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가시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는데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코로나로 힘들고 혹은 육체의 가시, 환경의 가시, 사람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속에 있는 은혜 첫 번째, 가시는 거만하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입니다. 오늘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거든요. 근데 이 가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선 가시나 선인장 가시 같이 적은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원어적으로는 통나무를 깎아 만든 뾰족한 거거든요. 그래서 말뚝이라고 말하거든요. 즉 그렇게 큰 육체 가시 고통이 자기에게 있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 할 정도로 힘든 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은 내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해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4절까지 말씀해 보면 3층 천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실은 사도 바울이거든요. 그래서 지극히 큰 계시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소지가 많냐면 교만해질 수 있는 소지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도록 거만하지 않도록 그에게 뭘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사도 교만하면 타락해서 마귀가 됩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이것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뱀의 말에 선악과를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에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인이 되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피조물인 천사도 창조물인 하나님과 같아지겠다, 하나님 자리에 오르겠다라고 할 때 타락해서 뭐가 됐냐면 마귀가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아멘. 교만하면 패망하고 거만하면 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패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뭘 주셨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겸손하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그럼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서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부드러운 이겨진 진흙 가지고 그릇을 만들잖아요. 진흙이 단단하게 굳어 있으면 그릇을 만들지 못합니다. 대장장이가 어떤 기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쇠를 녹여야 되잖아요. 샘물을 녹여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자기가 필요한 기구를 만드는데 이게 굳어있는 쇠 가지고는 모양 내기가 힘들 뿐만 아니라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굳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고 쓰시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심령을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가끔 무엇을 주시냐면 육체의 가시를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거만하지 않고 겸손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한 종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쓰임 바였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속에서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오늘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뭐 했다는 겁니까? 육체의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 주께 기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3번 기도했다는 것이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1번, 2번, 3번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작정해서 기도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목숨을 다해서 기도한다는 거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면 병이 났는데 바울 자신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9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가시를 없애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워츠만 리 목사님, 중국에 워츠만 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배를 타고 중국 큰 강을 건너가는데 암초를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암초가 하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 있는 지역에 들어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긴급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암초를 없애주십시오. 암초를 없애주십시오. 암초에 부딪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어디서 큰 물이 일어나가지고 암초를 넘을 수 있는 물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암초를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족한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낫게 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병이 낫지 않고 그대로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병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승리할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고 문제가 그대로 있다,
상황이 그대로 있다. 그러면 어떻게 믿으시면 되냐면 하나님이 이 문제, 이 가시를 좋게 이길 수 있는 족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고 확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존 버니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셨거든요. 감옥에 들어가면, 베드로가 감옥에 들어가면 교회 성도들이 이게 풀려나도록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존 버니 목사님한테 그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3번 말씀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존 버니 목사님이 깨달았답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이 감옥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주시구나라고 생각하며 그 감옥 안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지냈답니다.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기쁨으로 지내다가 무엇을 졌냐면 그 감옥 속에서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존 버년 목사님이 다니면서 전도한 것보다 그 책으로 전도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존 버년 목사님은 죽으셨어도 그 책은 죽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읽혀주고 있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족한 은혜를 주시어서 감당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더 능력 있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주셨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계속 뭐 한다는 겁니까? 계속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족한 은혜를 주시니까 뭐 함이 있냐면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은혜를 받고 이런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는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픔이 있고 실패가 있고 좌절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있고 환경의 가시가 있고 사람의 가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면 족한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뛰어넘어 복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시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하고 계속해서 기도로 살아가며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속에 있는 은혜, 두 번째는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은혜입니다. 오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은 육체 가시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도리어 기뻐한다, 감사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 약한 것을 통해서 뭐가 생기냐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것은 가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힘이 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약함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는 능력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는 그릇이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뻐한다, 자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담는 그릇인 것을 믿고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질그릇은 깨지기 쉬운 거거든요. 약한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능력이 심히 큰 능력이 누구에게 있고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사랑에 빠졌다가 머리털을 밀어서 힘을 잃어버리거든요.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삼손이 착각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힘의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제 머리털을 밀어버린 다음에 전과 같이 내가 힘을 쓰리라 라고 했는데 이미 누가 떠나버렸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지 않으니까 그가 힘을 쓰지 못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두 눈이 뽑힌 다음에 사사기 16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로 이번만 뭐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삼손이 눈을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은 거죠.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로 이번만 강하게 해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으로 임해 주십시오 라고 구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삼손이 다곤 신전의 기둥을 무너뜨리고 죽거든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삼손이 두 눈이 뽑힌 약한 모습으로 있잖아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는 그때 뭐가 임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더 큰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에게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을 때 그때가 곧 뭐 할 때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우리가 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영호 박사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시각장애인으로 우리나라 1호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중에 1호 박사거든요.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부시 대통령 때 백악한 장애인위원회 보좌관까지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분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어렸을 때 그런 기도를 하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눈뜬 아버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더랍니다. 친구들을 만나보고 친구들 아버지를 보니까 다 눈을 뜨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만 눈을 못 뜬 사람이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눈뜬 아버지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강영호 박사가 그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눈뜬 아버지들보다 나에게는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라고 되물었답니다. 그때 야, 너 내가 잘 때 동화책을 읽어주잖아. 그때 불을 켜고 읽어주냐? 불을 끄고 읽어주냐? 불 끄고 읽어주죠. 야, 동화책을 읽어주는데 불 끄고 읽어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냐? 나만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점자 동화책을 읽어주니까 불 끄고도 읽어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때 그 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아들이 아버지가 특별한 사람인 걸 깨닫게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하고 신뢰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서 큰아들은 하버드대 의대에 들어가고 작은아들은 법대에 들어갔는데 그 대학에 들어가면서 이런 간증문을 썼답니다. 그때 아버지가 특별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나는 불평하며 부정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았을 텐데 그때 아버지 안에 있는 능력을 보게 해주셔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거든요. 가시 속에 은혜를 보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약함 속에 누가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면 약함이 강한 걸 믿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받는 것, 궁핍한 것, 박해를 받는 것, 어려움을 겪는 것, 그것을 뭐 한다는 겁니까? 기뻐해요. 왜냐하면 그때가 강할 때예요. 왜냐하면 그때 뭐가 머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는 때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어디 오셨습니까? 말구에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데 어디 오셨다는 겁니까? 말구유통에 오셨어요. 더러운 곳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 말구유는 이제 더 이상 말구유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니까? 아기 예수가 계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면 표적이, 능력이, 기적이 나타난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우리의 모습이 말구유통 같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육체의 가시, 환경의 가시, 사람의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담는 은혜의 그릇인 것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가시 때문에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시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없어. 가시 때문에 행복하게 살 수 없다는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가시 속에도 은혜가 있다, 가시 속에도 능력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송명희 시인이라고 있거든요. 지체 장애인입니다.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은 뇌성 마비로 지체 장애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은 몸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명희 시인이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공평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는데 그가 공평하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이 있으니 나는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 남이 모르는 걸 나는 깨달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남이 가진 것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는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송명희 시인은 가시 속에 있는 무엇을 발견하니까? 은혜를 발견하고 그 가시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았더니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이렇게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참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숨겨진 은혜가 있어요. 추석 전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화이자나 모더나 이게 백신을 연구하고 이게 만들면서 그 과정 속에 정확히 뭔지를 모르지만 메신저 RNA라는 게 있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암 치료에 쓰인대요. 그래서 생쥐 60마리에게 이게 암세포를 부양했어요. 주사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게 백신에서 발견한 암 치료제를 주사했더니 40일 만에 19마리는 깨끗이 암세포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한 마리만 조금 남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임상시험을 했는데 17명이 심한 부작용 없이 치료됐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처음 단계에서 직접 주사할 수 있는 부위에만 치료가 된대요. 그런데 나중에 방사성 치료하는 것처럼 치료 방법이 발전하면 코로나 백신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의학계에 암이 정복될 수 있는
혁신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전망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가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가시는 참 불편합니다.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담게 해 주셔서 족한 은혜를 가지고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도 우리에게는 육체의 가시도 환경의 가시도 사람의 가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겸손히 기도함으로 족한 은혜를 받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담게 해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가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